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러있는 세우니 고연히 20만 명으로 유다 사람이 망명하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네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로서 올리에 우리가 그들을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네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의 수레까지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아갑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승리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말씀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주거 옆면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다른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기는 되는데 한 주간 돌아오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고 매주 매일 매시간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고개 숙여서 묵상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친한데 오늘도 가까이 앉았어요. 좀 떨어져 앉으세요. 네. 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간곡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명령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기회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보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왕으로 선택된 겁니다.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제가 그 1패러그래프 맨 아래에 우리가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내 만족, 내 기쁨 물론 얻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때론 삶의 어려움, 실패, 두려움, 병걸림, 사업의 망함, 관계의 무너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실 복잡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것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르신 뜻,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다 보면 언젠간 깨달아지고 언젠간 해결되어지고, 언젠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 되어지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잘 살 것 같고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사울왕이 왕이 돼서 잘하려고 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 되고 나서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왕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고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냐면 세워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죠. 이 사무엘상이 이제 어떤 시기냐면 이런 시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맨 처음 나오는 시기가 구석기죠. 구석기 알아요? 저 구석에 있는 시계가 아니고 구석기죠. 그 다음 나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신석기예요. 신석기. 그 신석기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청동기. 그 다음에 청동기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갱년기입니다. 왜 갱년기라고 해요? 바로 이 시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상이 나오는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갱년기예요. 갱년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갱년기.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갱년기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예요. 갱년기, 영적인 갱년기에 맞닥뜨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다가 왕이 생겨났고, 왕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때 하나님이 옆에 사이드에 그 왕의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엄청난 능력의 사람 사무엘을 세워줬는데, 그 사무엘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고 사무엘과 멀리 지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야 했는데 오히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게 만들죠. 여러분 이 신앙의 영적인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잘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저를 찾아가는 것 더 좋습니다. 이런 수준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수를 해요. 전쟁은 이겼지만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일부러 늦게 왔겠어요? 아니면 사고가 나서 늦었겠어요? 예, 일부러. 뭐 하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똑똑해요. 뭘 테스트 해보냐면 잘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전쟁이 중요한 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사실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요, 우리는 일시적인 복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복, 지속적인 복, 끝없이 이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걸 못 보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만 이기면 복 받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의 기한에 사무엘이 안 와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전쟁 지금 해야 되죠. 안 오니까 자기가 소를 갖다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버렸는데 그때 끝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네?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혼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분 상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도 이기고 큰 복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큰 복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서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넘어진 사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는 블레셋 군대의 전투가 아니라 아말렉 군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서서 들으소서예요. 들으소서. 지금 나이가 14장 이렇게 좀 넘어가다 보면 사울이 나이 40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40이면 부록에 뭐 적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무엘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라고요. 그런데도 존칭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뭐예요? 이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소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죠. 그러나 좀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젖먹는 애기도 죽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왜 진멸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주보 두 번째 단 제목이 있죠. 말씀을 통해 뜻 알기. 우리는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네, 거기 나오죠. 주보 중간 하단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에서의 아들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뒤에서 처음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것도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공격했죠. 네. 하나님 기억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기억하신 거예요. 그때를.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두고 보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루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루시기까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사기 시대에 아말렉 족속과 여러 번 전투를 했는데 그걸 못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돼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행하나 안 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가죠. 4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환경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아마도 사울도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전쟁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고 풍요로운 거예요. 버리기 아깝고 죽이기 아깝고 태워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집안 정리한다고 집안의 여인들이 한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제 분류 작업을 한다고 또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분류하다 보면 아니 이걸 왜 버리지? 아니 이걸 왜 한 번도 안 쓴 걸 왜 버리지? 라고 해서 다시 갖고 가면 얼마 안 있다 다시 또 쓰레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시각 차이고 감각 차이입니다. 사울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냐면 9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 네.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나중에 뭐 사울이 변명하긴 하죠.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뭐 1,000,000원을 갖다 바쳐도 1억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여러분 여기 1,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놔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가장 값비싼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1,000원짜리만 올라오겠죠. 수북이. 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야 지금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지만 이거 정말 태우기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뭔가 뜻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 당시 경제라는 게 여러분 큰 복을 챙길 수 있는 경제라는 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그 전리품 갖고 오는 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를 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좀 튼실하게 만들시고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거기 9절 하반절에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해버렸다. 거기에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것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서 조금 서글프죠. 네?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딱 맞아떨어지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시고 잘 되고 성공하고 통장에 막 공이 막 한 10개 이상 있고 너무 좋을 텐데요.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자, 이 아말렉 전투의 순종의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좀 더디더라도 역사적으로 좀 더디더라도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길 원했지만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에 또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괴롭혀요. 그런데 역대상 4장 41절 43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말렉 족속이 진멸되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진멸되진 않고요. 어디선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에스더 7장에 보면 하만이는 거기에 장군이 나오죠. 그 장군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 뭐 모르드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 자기 족속을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싸워서 그 하만 장군을 여러분 목매다 죽인 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연약한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 정말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 에스더는 후궁이에요. 후궁. 후궁에 있는 정말 힘없는 여인이 엄청난 제국의 황제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그 하만 장군을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당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죠, 사실은.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야 되는지, 왜 하만 장군을 죽여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는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사무엘상 15장에서 끝났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좀 깊게 봅시다. 이 부모 세대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해서 받아야 될 복들이 있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가 더 고생을, 영적으로 더 고생을 하거나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또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게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왕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다시 말하면 축복이 끊길 겁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네? 요나단도 죽고 무비보셋도 나중에 장애가 돼가지고 쩔뚝발이로 살다가 다윗의 집에서 다윗이 그것도 거둬들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가죠. 더 이상 왕이 나오지 못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유지시키고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유지시키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원점으로 돌아와서 15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듣는다라고 한 개념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이 곧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들려진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되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 계획을 대입시키고 내 철학과 경험을 대입시켜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 사울도 순종을 하긴 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50% 6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80%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8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순종 잘해요? 순종이 아니고 잡종 같아요. 순종은 내 상황에 따라 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그냥 순종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오늘 그걸 몰랐죠. 그냥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아말렉 군대를 그냥 그렇게 물리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의 복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무한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얻어지는 복이에요. 눈앞의 것만 보면 50%만 해도 되고 60%만 해도 돼요. 조금만 흉내내도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순종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때론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냥 해나가는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약속된 복입니다. 네, 약속된 복인데 그 복은 여러분 다윗이 잘 받아 누렸어요. 내 대를 위해서 누군가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더 크게 누린다, 보고 누리는 것을 보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은 없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과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보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 연이 없겠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요, 본인도 비참하게 죽고 자녀들도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들려진 대로, 선포진 대로, 감동되어진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네. 하나님이 제사만 잘 드려도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째 한번 드려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는 솔로몬 1,000번째 이후에 없었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결단하여 순종하여서 솔로몬이 받은 복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또 그 영원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노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노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뇨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여 선포하시며 찬양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만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 우리 목소리 크게 높여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목소리 높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어둠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수하시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만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순종의 자리에 서길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